10월 1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그루와 보리 10,000그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냄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게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리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금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매일 남왕국 유다의 왕을 한 명씩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우시아 아들 요담에 대하여 기록한 본문 27장에 실려 있습니다. 요담은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인 우시아가 68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요담은 우시아가 43세일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요담이 태어나고 성장한 시기는 여전히 우시야가 비교적 바르게 행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시기였기에 더불어 요담도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요담이 왕위에 올라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요담은 왕국을 강성하게 만들어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보수공사를 벌입니다. 먼저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이라는 곳의 성벽을 더 많이 증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는 등 많은 토목공사를 통해 영토의 방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요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성공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요담이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2절에 보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우시야처럼 예를 들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나름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진짜 선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함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담이 예배를 소홀히 한 결과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백성들이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나는 예배 잘 안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강요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믿음도 예배도 행함도 오직 본을 보이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는 아들 요담의 신앙교육을 비교적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요담 자신은 아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신앙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숭배를 포함한 죄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한국 유다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아람을 포함한 주변의 외침에 시달리면서 조금씩 국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슬슬 몰락의 길로 가는 거죠. 아하스가 지은 죄악의 내용이 오늘 보면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걸 보면 완전히 아합 시대보다 더한 죄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또 산당들과 산 위에서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했다는 말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내려고 하셨던 이유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드리는 인신공양 제사 때문인데 지금 아하스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를 징계하셔서 북왕국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연합하여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 용사 11만 명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녀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오히려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뒤를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원군을 요청해요.
그때 아수르는 새롭게 떠오른 신흥 강국이었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출동하여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아람 군대와 북왕국의 군대가 물러가게 되는데, 아하스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하여 다메섹에까지 가서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요. 문제는 이곳 다메섹에서 아람의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을 보고 거기 있는 제단의 구조와 모양을 그려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에게 미리 만들라고 그 설계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왕이 돌아오기 전에 급하게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성전에 만들어놔요.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마자 그 제단을 이용하여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와 수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놋제단을 이방 제단으로 옮겨놓습니다. 엄청난 악행과 죄악이 거듭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아하스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복을 가져다준다고 착각했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 일들을 자행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아하스처럼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은 악행이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요담이나 아하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깨어있어서 세상 미혹과 우상숭배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고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깨어있어서 내 자신을 엉뚱한 것에서부터, 우상숭배나 죄악에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